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어떤 그룹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을까? 이걸 따져봤어요. 기버, 테이커, 매튜. 네. 옛날에 오래전에 정답은 기버일 것 같죠. 어느 책에서 봤는데 성공한 부류는 기버일 것 같죠. 그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실패했어요. 이제 네? 매처? 솔로로 데뷔하는 그런 무대를 가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아주 그 시대에 잘 알려진 가수가 한 분이 와서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제 비틀즈의 한 멤버가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해도 더 많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실패를 해도 더 많이 실패한다. 그 가수, 그 유명한 가수라는 사람이 그 가수한테 총을 딱 들이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말려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가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배가 있어요.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한다는데 노래를 할 때 그 안에 그 노래의 정신, 혼, 자기의 영혼이 다 깃들여져 있지 않고 입술로만 노래를 한다. 혼이 깃든 노래를 해야지. 그래놓고 무슨 가수라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일생을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잘못된 무대고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대중 가수도 자기가 노래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렇게 정말 혼을 담아서 혼신을 담아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혼을 담아서, 얼을 담아서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그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하지, 내가 진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해요, 사는 게. 운동에 대한 꿈이 꺾인 아버지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최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는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진 창조물들이에요. 어설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았다.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창조주가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백.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혼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이라고 기준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은 정말 내 혼을 그 안에 집어넣어 있는 상태, 내 정신, 내 의리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라이벌 선수 혼과 의리란 게 뭐겠어요? 야구 선수 시절에 여러분의 혼이 뭡니까? 우리 혼을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150 우리에게 의를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피츠먼 씨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스윙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투영되고 그것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혼, 자, 하나님의 의리 비추어지는 삶, 토론토 블루제이 그것이 뭐라고요?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 최동원은 아직도 야구 역사에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1984년 한국 예, 저는 이제 문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심사를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뭘 원고를 보내오고 어떤 작품을 비평해달라고 원고를 보내옵니다. 그럼 그 시가 되든지 뭐 산문이 되든지 읽다 보면은 정말 내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확 집어 던지고 싶은 때가 있어요. 확 찢어버리고 싶어. 왜 이런 걸 나한테 왜 보여주지? 그런 생각이. 그건 뭐냐면은 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정신과 의리 그 안에 오롯이 담겨있지 않고 뭐냐? 꾸미기에 급급해. 말을 꾸미고 글을 꾸미고 내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원만큼 잘 던지는 사람도 없었고 또 롯데 투수가 많지 않았어요. 설악산에 가면은 그때야 최동원하고 이문복균 정도였는데 아주 유명한 콘도 있죠. 라고 어느 때인가 그 콘도에 감독한테 어필을 했나 봐요. 대명 콘도인가? 야, 너밖에 아주 없잖냐. 비싼 고급 그 무슨 호텔 델피노 호텔에 가면은 뭐 저는 제 돈 주고 간 적은 없고요.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1년에 한 번 휴양 겸 세미나를 거기서 열어줘요. 본부에서.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위에서로 룸인 데서 그 로비에 보면 로비 커피숍에서 이제 반주자가 이렇게 피아노를 명곡을 이렇게 반주를 해요. 자, 실력으로서 아무도 듣지도 않고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것도 그 사람 또 그냥 앉아서 그냥 정말 의무적으로 그냥 쉬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1981년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왜 있을까? 차라리 CD를 틀지. 왜 사람을 저기 앉혀놓고 아무도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고 다 자기네들 얘기하고 있고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2,900만 원 쓰고 나머지 2,9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6개월짜리 우리의 예배는 우리 교회는 갑질이죠. 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최성원은 그러지 않을까? 야, 내가 어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습게 보는 모양이고 진심이 묻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이 시간에 내가 왔다는 것 자체로 구단에서는 그걸로 모든 것이 상환 처리되는 있던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최동원이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우리 주보고 가면 다 같이 한 목소리부터 시작. 구단에게 보답을 했고 그리고 구단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냈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 이것만으로 지금 필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인 예수를 왜 우리한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왔을까요?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껍데기 같은 것, 인간이 만든 껍데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당시 물가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를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다니면 부모들이 한 달에 학원비를 20만 원, 30만 원 주고 내 아이가 학원을 갑니다. 가면 학원을 갔다 왔다는 것으로 내가 내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최동원은 어느 날 연습하려고 와보니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학원비 대주고 뭐 공부시켰어. 근데 그 학원에 간 아이는 틀려요.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는 것만으로
신앙이 결정되는 게 그래서 이제 아니라 이군 선수, 이군 포수의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당시 이군 선수 최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300만 원. 여러분 하나님의 연봉이 혼을 만나고 내 월급이 혼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봉이에요. 내어놓는 그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이 정말 25만 원이라는 얘기야. 거룩한 교제가 있는 집중된 야구 선수가 뭐 맨손으로 예배입니다. 야구합니까? 장기사.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게다가 이군 아니겠습니까? 집중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종교만 남아있는 그런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실망치를 맞았습니다. 내가 슈퍼스타 제가 되자마자 젊을 때 팀이 돌아가는 그런 이유 중에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 공을 받아준 서울 와서 같은 이군 선수들이 뒤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노동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슈퍼스타 이 대접을 막막한 세월 가운데 받는 이유. 팀이 돌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생각이 통하는 번뜩 들었다는 거예요. 것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8월 27일 해태 배우자를 타이거스 투수 김대현 놓고 선수가 기도를 하는데 차를 몰고 이제 이동 중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네, 외야수였던 또 이순철 나하고 가치를 좀 같이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선배가 기도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했지만 앉혔는데 내 형편이 수면을 워낙 쉬쉬하고 바닥이다 뒤로 보니까 젖혔어요. 뭐 본인은 이제 정자세로 그런 어떤 다음 뭐 여성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던 이순철 근데 하나님이 가벼운 찰과상을 한 가지는 김대현 선수는 응답을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놓고 선수의 배우자를 놓고 장례와 기도를 했는데 이후 처리에 대해서 거의 그때 뭐 관여 안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아무런 그냥 보통 젊을 때 연애를 하면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장례 지원은 그냥 사랑을 하지. 그냥 그야말로 에스적인 사랑을 하지 단박에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최동원은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만나자마자 결혼을 생각해요. 선수들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이 여자다.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그래서 선수 협의회를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됐어요. 지금이야 친목단 여자한테 선수 노동조합으로 모든 것이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이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고 애덤 뭐 그랜트가 우여곡절 끝에 실패한 서로 결혼을 기본의 약속을 하고 생각으로 지내면서 우리 들어서는 이제 같이 살면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하고 최동원이 만약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했는데 억대 연봉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스타플레이어로 아니라 대접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이거다 안락한 싶으면 못했겠죠. 또 그냥 올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퇴한다면은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그런데 공교롭게 뭐 우리 식구들은 또 부산 시민들이 우리 얼마나 형님 좋아했겠어요. 누나들은 대체로 제가 만난 그 최동원을 감독으로 임명한 여인한테 그 다 자체가 마음에 들어 했는데 우리 제가 지금 내가 형편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다소 근데 괜히 뭐 절대적이다는 건 아니고 다소 뭔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섰던 것이죠. 이 순간은 저의 진심을 변호사 알아주는 노무현이 벗 같은 처형이 있었어요. 돈을 그 긁어모으다가 처형이 우연히 불임사 그 바닥인 저를 맡아서 저의 중심을 인권 보고 거듭나는 그냥 과정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식구를 설득을 해서 교제를 허락받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엘리트이자 부자였던 그랬는데 그 제가 무슨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80도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내가 대화를 할 때 내 대화를 수용적으로 받되 자기에게 잘 소화해서 자기 얘기도 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화가 통한 사람. 어떤 사람 대화를 하면 다 튀어요. 막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서 튕겨서 나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자영업자였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것을 좀 수용적이고 자기 안에서 해석해서 자기화해서 자기 어떤 느낌이나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이상한 설교예요. 말씀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통하는 사람이 아니죠. 노동부가 이 선수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난다든가 좋은 교인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수용적이되 아주 그냥 맹목적이지는 않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가능하냐면은 공동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가치가 있고 공동의 지향점이 있으면 약간의 방향이 틀려도 그것을 공동의 지향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창조적인 삶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창조적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것이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동호는 다양하되 가치가 일원화되는, 방향이 일원화되는 그러한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은퇴 후에 최동호는 혼과 얼이 나타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라고 그런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혼과 얼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정의합니까? 예수님은 계급과 신분과 자본의 유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사랑이라면 행하는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혈기를 내시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갖고 있는 그 무속적 특징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그 말씀, 그 위에는 빼고 내 말을 들어야, 내 말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이라는 전제는 빼먹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준다라는 것만, 그것만 지사 선택, 자기에게 달콤한 말만 선택해서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좋아. 근데 그 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는 빼먹어.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고 복 도와주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전제하지 않아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얼, 그것이 언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울 때예요. 지금처럼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건물은 그럴듯하지만 예수가 사라진 교회 문화만 번창하는 예수를 잃어버린 세상,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유대교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갔다가 성전 유월절에 모든 유대교인들이 일종의 뭡니까 그 성지 순례처럼 그 순례길을 다 모입니다. 그때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이 부모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으면 애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몰라.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감독을 하다가 나중엔 롯데 감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사흘이 나지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귀의 계기 찾아옵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근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교사인데,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최동호는 이제 한눈에 봐도 정상 상태가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요.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근데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필요할 때, 2011년 9월 뭐 14일 밑반찬이 필요하고 용돈이 필요하고 뭔가 가족의 지원이 필요할 때만 부모가 떠올려. 연봉 스타로서 그럼 그 사람에게 부모에 대한 본 가치가 이 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미래를 내팽개치고 따지고 보면 맹목적 의존이죠. 인정과 의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면 예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린 최동원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찾냐? 이상은 최동원 예수님 어디서 다시 찾아 나와? 성경에? 소재로 성전에서 다시 찾았다고 나와요. 옆집 아저씨라는 길바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전에 찾는데, 여기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성전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냐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님 자체가 의리예요.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정신 속에서 없으면 나는 혼이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마다 이제 성탄절 되면 칸타타 연습하고 여기저기 구제를 한다 그래갖고 사진을 찍고 뭘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의리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 보기 좋다고 찍는 거지. 우리가 지금 2021년 성탄을 앞두고 뭘 찾아야 되냐? 예수를 찾아야 돼. 예수의 의를 찾아야 돼.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앙, 무속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물질이 되든 명예가 되든지 그것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고 믿는 그런 정말 혼빠진, 얼빠진 신앙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성품을 가졌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창조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한 12년 전에 발표한 시인데요. 모자라는 시, 언젠가 제가 소개했는데 모자라는 시 하나 소개할게요. 미국 LPGA에서 우승한 여성 골퍼 김지혜가 쓴 흰 모자에 하이마트 상표 선명하다. 그녀는 우승 인터뷰 내내 한 번도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스폰서는 있다. 자신에게 씌워진 모자가 있다. 하이마트 모자를 쓴 신지혜처럼 죽음 앞에서도 가시면류관을 벗지 않았던 예수처럼 누구에게나 벗지 말아야 할 모자가 있다. 햇살 몹시 따가운 날 아련한 기억으로 모자를 찾는다. 프로 선수들에게서 이 모자는 곧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과 자기를 누가 돕느냐, 그 스폰서를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그 모자에 쓰여진 이름과 상징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군목. 거기에 또 하나의 계급장 있죠? 경찰은 경찰의 모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제복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절대 충성,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군인이 군복을 입고 탈모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한 지 얼마 안 된 휴가 중이구나. 중서 군인이 모자를 벗고 다닐 수 있어요? 군복을 입고? 롯데 감독은 꼭 한번 해보고 큰일 나요. 선수 협의회 문제로 모자는 자기의 정체성, 모자를 군복을 입고 경찰 제복을 입고 술을 먹고 엉망으로 한다. 그거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이죠. 왜냐? 그 모자를 벗는 순간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모자를 벗습니다. 마치 다시 사셔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갈릴리로 갈 길을 향하셨던 예수님, 다른 거를 가져와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기득권 세력은 약자가 단합하고 정신, 만들어서 저항하는 것을 막기 영혼이 위해 중요한 게 기득권 아니라 방법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에 그거를 쌓아놓고 이것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죽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은 모든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행복하게 야구하자 이거였을 겁니다. 배고픈 2군 포수, 불의한 사고로 가족을 잃었으면 대단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도전이 되는 김대현 선수의 유가족이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대신해서 없습니다. 외쳤던 코로나19라는 정말 인기 스타 전대미문의 플레이어의 이 지위와 감염병 힘과 사태가 명성을 사유하지 않고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체성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가운데 야구 교회는 볼을 마치 빼앗겼건만 무속인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로 포기하지 않은 오히려 정말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스탄을 받는 생각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 롯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예수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교회라고 큰 예수가 와 있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예수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의 얼이 있느냐, 예수의 구원이 있느냐가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자기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이기주의자일 거라고 가정한 그럴듯한 세상 성가대를 세워서 이기주의자로 보면서 세련된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기의 세레모니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하겠냐고. 그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구분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자신부터도 마찬가지. 저는 이번 청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얼을 회복하고 예수의 인자심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주도에 언젠가 가니까 이중섭 그림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는 이준석 작가는 참 해방 이후에 불행한 시기에 전쟁 직후에 불행한 시기에 살다가 자신 분이잖아요. 가난하게. 근데 그분은 가난했고 그 가족도 가난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작품이 수십억 대 막 그렇게 참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한 거예요. 누가 부자를 만들었겠는지 몰라. 근데 그분 작품 중에 뭐가 있어요? 담배를 싸는 은박지 종류 있죠? 그 부두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담배 은박지에 그 연필심으로 콕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고통받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들의 죄는 그 사람을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 중에 보면 회사를 동료를 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 근데 그거를 가졌던 사람 어쩌면 그걸 무슨 무슨 반값이라 그랬나 뭐 주막이 밥값이라 그랬나 그 대신에 그 그림을 그린 거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았겠어요? 그 사람을 알았겠어요? 그냥 아유 그냥 적선하는 셈 치고 그냥 밥 주고 재워주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그림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는 저 보잘것없는 담배 껍질 은박지에서도 자기의 혼과 열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다 나타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런 최선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글을 써도 그 안에 그 사람의 혼과 그 사람의 정신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기술자가 작업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뭐 기술자로 혼을 담아서 일을 하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좀 더 이번에 좀 더 재충전하고 싶다. 좀 더 내 인생에 성탄절에 애정을 쏟고 싶다.
마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정이 다 있겠지만 내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럴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 모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누가 그러면 알아주냐고요? 여러분 그거에서 자신에게 반드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내 믿음에서 예수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님이 우리를 어려울 때, 바쁠 때, 인도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는 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더 큰 축복과 더 큰 안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우리 줄 자신이 전적인 예수화 되어야 됩니다. 그 입자심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하고 예수의 부모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 동안 헤맸던 그런 것처럼 아주 가까이서 경험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을 엉뚱한 것에 하나님을 헤매고 살아서 되겠습니다. 사랑아 늙어서 자녀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시고 25년이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삶 속에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예수의 의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38년 된 부탁드립니다. 영자도 자신을 구원해 줄 일을 기다리다 이해 수녀의 사람들을 겨울길을 간다라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아주 만나고 잔잔한 알아채지 못하며 감동의 자신의 시 하나를 신세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 겨울길을 그리스도에서 간다. 복을 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겨울길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주님을 기다릴 때면 해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영영 기도의 문득 응답을 받지 못할 창을 열면 근심이 쌓이고 흰 눈 덮인 오솔길, 인간의 방법을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치유와 기적을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겨울 숲길을 간다. 대림절 기간 동안 수많은 여러분의 고운 별이 누구십니까? 복으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가족입니까? 삶임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고운 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 한 분의 그 고운 별만 내 안에 있으면 이 황량한 겨울 숲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따뜻하고 행복하겠지만 내 안에 고운 별 한 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풍성한 봄, 여름, 가을 그런 계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황량한 벌판에 있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우리 가족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고운 별 같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생애를 그림 그리듯이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풍경을 창조적으로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분주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안에 찾아 모시는, 그래서 비로소 평화가 만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